첫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앞서 시간에는 7장으로 제사장과 다른 불이라는 부분까지 지금 여러분께 연구 통일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제사장 직분을 주었다, 위임했다라는 부분을 여러분 한번 알아봤었고, 다른 불을 사용하다가 죽은 아론의 아들들, 즉 이 과목 하나가 지금 전 시간에 마무리가 되었었습니다. 자, 그래서 아론에게는 4명의 아들이 있었다고 그랬었습니다. 자, 4명의 아들들이 제사장의 직분을 갖고 운영했다고 말씀드렸었고요. 그런데 두 아들 나답과 아비는 죽임을 당하게 됐는데 왜 제사장 직분을 수행하다가 죽임을 당했는가 하는 부분도 우리가 한번 성경 말씀 통해서 한번 살펴봤었습니다. 자, 이렇게 나답과 아비는 여호와께서 명령하지 않은 다른 불로 분향하다가 죽임을 당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다른 불은 새 번역 성경에 뭐라고 하냐면은 주님께 금지된 불이 나왔습니다. 새 번역을 할 때. 자, 그러니까 함부로 사용해서는 안 될 불을 사용했다. 금지된 불을 사용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하나님은 분향단의 향을 사를 때도 다른 향을 사르지 말며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그래서 성막의 불은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반드시 지정해주신 바로 그 불만을 사용해야지 다른 불을 사용하면 안 된다. 즉 섞이면 안 된다라는 말이 되겠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정한 불이 아닌 이상 절대로 제사장은 자기 마음대로 다른 불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정한 불이 하나님의 중심의 신앙생활이라 본다면은 다른 불은 사람 중심의 생활이다. 이렇게 비교 견적을 수가 있습니다. 신앙은 항상 하나님이 지정하신 불, 즉 신본주의 정신으로 나가야지 인본주의, 즉 다른 불, 인본주의로 나가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생활하거나 일할 때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지 다른 불인 인간의 생각과 방법을 이렇게 가져와서 생각하면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기뻐하시지 않고 그 입을 받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구약시대는 죽기까지 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분향단의 향은 레위 지파 중 아브티스루스 가문이 담당을 했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가르모 가문은 떡을 진설하는 그 사명을 맡은 가문이 있다고 했었죠. 자, 분향단의 향은 레위 지파 중에 아브티누스라는 가문이 담당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특별한 기술을 주셔가지고 그 향이 불붙으면 곧장 위로 다 올라갔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바람이 불어도 좌우로 흔들리지 않고 이렇게 오로지 곧바로 이렇게 타고 있었던 어떤 그런 향의 모습을 피웠다라는 것입니다. 항상 기둥처럼 다 올랐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로마인들이 또 이 아브티누스 가문의 가정으로 집으로 들어가가지고 이 기술을 또 가르쳐 달라고 했었던 그런 예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아브티누스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들을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그 가르쳐주면서 요구하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자 바로 아브티누스의 왼팔을 잘라버렸습니다. 그래도 물론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또 한 번 더 묻자 그래도 거절하기 때문에 이번에는 오른팔도 잘라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이래도 안 가르쳐줄 거냐 하니까 그래도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로마인들은 이 아브티누스를 결국에는 죽이기까지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즉 자기의 생명을 걸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다라고 되겠어요. 자, 이같이 레위인들이 자기에게 맡겨준 사명을 감당하는 일이라면은 생명을 걸고 준행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명 관리를 철저하게 했다라는 것이 되겠죠. 특별히 레위인은 제사장 가문으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중심으로 연합하는데 충성을 해오면서 자기들의 사명을 감당한 거나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자, 사람들은 우리가 말할 때 이름값을 해야 한다라는 말씀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성도라면 성도의 이름값, 교사라면 교사의 이름값, 아니면 권차라면 집사라면 아니면 암수집사나 장로라면
모든 어떤 직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직책에 맞는 것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이렇게 생명을 걸고 지켜나가야 한다라는 부분과 전조 생각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나답과 아비후는 다른 불로 부장했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겠지요. 자, 여호와 하나님은 아론에게 회막에 들어갈 때 주의사항을 말씀하셨습니다. 레위기 10장 8절로 9절 보면 너와 네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영한 규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영영이나 마찬가지죠. 자,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고 경고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왜 포도주나 포도주, 독주를 마시지 말아야 하는가라고 우리 생각도 한번 더 생각할 필요가 있겠죠. 분석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술은 사람의 이성과 판단을 흐리게 합니다. 그래서 술은 자칫 하나님의 법을 잊고 행동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고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며 독주를 찾는 것이 주권자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도다. 술을 마시다가 법을 잊어버리고 모든 공고한 자들의 송사를 굽게 할까 두려우니라. 잠언 31장 4절로 5절에 말씀입니다. 자, 이와 같은 막중한 사명과 일을 맡고 있는 사람들은 차칫 지금 말씀한 대로 포도주를 독주를 마시지 말라 명령했던 것은 아마 이런 부분에 착오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 불을 진정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불 외에 자칫 다른 불을 사용할 수 있는, 즉 자기 사명에서 벗어난 일을 이렇게 감당할 수 있는 부분이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다는 것이 되겠죠. 자, 그래서 주권자들 말씀하셨죠. 지도자들은 절대로 이렇게 술이나 독주를 마시면 안 된다라고 강조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술을 마시다 보면은 법을 잊어버리고 송사를 굽게 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칫 다른 불을 진짜 불인 줄 알고 착오로서 이렇게 실수하는 부분도 생겨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제사장이 술을 마시고 성전 안에 들어간 것을 절대로 금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어떤 제사장이든지 안뜰로 들어갈 때는 포도주를 마셔서는 안 된다라고 에스겔 44장 22절에도 이렇게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술을 금해한다. 뭐 술이 좋고 나쁘고 얘기하는 건 아니더라도 분명히 술이라는 것은 인간의 지성과 이성을 흔들어버릴 수 있는 그런 요지가 있기 때문에 절대로 금해한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 되겠죠.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 라고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 또한 우리에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일을 하는 지도자들은 세상 것에 취해 있으면 안 된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먹고 마시는 술에 취해서도 문제 안 되지만 그렇지 말고 이 세상 문물이나 세상 문화에 또한 취해 있어도 안 된다라고 곁들여서 더불어 생각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언제나 경건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 되겠죠. 경건한 삶을 유전의 비결, 바로 그 비결이 성령 충만함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바로 성령 충만을 위해서 늘 기도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4장 29절로 31절 보면은 주여 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두고 보시었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손을 내밀어 벽을 낫게 하시었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개를 다 하매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항상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경건한 삶으로서 그 삶을 감당할 수가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오늘 부지런히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3번. 제사장은 하나님이 주신 불을 꺼지지 않게 해야 한다. 자, 불은 꺼질 수 있는 소리를 갖고 있는 어떤 그런 존재이죠. 자, 그래서 제사장은 하나님이 주신 불을 꺼지지 않게 해야 한다고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출애굽기 27장 20절로 21절에 보면은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감나무로 짠 순수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4개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않게 등불을 켜내 아론과 그의 아들들로 회막안 증거계 앞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보살피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지킬 규례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율법으로 회막 안에 불이 꺼지지 않도록 늘 보살펴야 할 것을 말씀하신 부분입니다. 제사장들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불이 켜 있도록 해야 한다. 즉 꺼지면 안 된다라는 말씀과 동일하죠. 불을 꺼트린다는 것은 사명을 게을리했다라는 증거 또한 되는 것입니다. 자, 출애굽기 30장 7절로 8절에 보면은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손질할 때 살을 찌며 또 저녁 때 등불을 키울 때에 살을 찌니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 것이며 라고 말씀합니다. 자, 제사장들은 분향단에도 항상 불이 켜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레위기 6장 9절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라 번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번제물은 아침까지 제단 위에 있는 석쇠 위에 두고 제단의 불이 그 위에서 꺼지지 않게 할 것이요 역시 꺼지면 안 된다라는 것을 또한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죠. 자, 번제물이 날마다 계속 태워지도록 하기 위해서는 제단의 불이 꺼지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론과 그의 자손들 즉 제사장들의 사명은 성막의 불을 철저하게 꺼지지 않게 잘 관리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부분이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불이 꺼져서 또한 다른 불을 사용하면 죽는 일이 일어나죠. 그래서 제사장들은 철저하게 불철주야로 불이 꺼지지 않도록 늘 불을 살펴 나가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제단 위에 불은 항상 피어 꺼지지 않게 할지니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서 태우고 번제물을 그 위에 올려놓고 화목제의 기름을 그 위에 불사를 찌며 불은 끊임없이 제단 위에 피어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라고 또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제사장들은 이렇게 제단 위에 불이 꺼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아침마다 항상 그 나무를 그 위에 올려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제단에 쓸 나무도 항상 미리미리 준비를 해 놓아야 합니다. 제단 안에는 절대로 사람이 스스로 불을 갖고 들어가면 안 되죠.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불을 갖고 그 불을 잘 간직하고 그리고 그 불만 늘 피어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지금 일러주고 계시죠. 그래서 그 불은 하늘에서 즉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불이기 때문이다라고 우리가 할 수가 있겠죠. 자,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는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라고 레위기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니 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불을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단의 불이 꺼지지 않고 계속 있어야 할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자, 불이 꺼지지 않게 한다는 것은 바로 그만큼 하나님의 명령과 그 말씀에 순종을 하고 또 진실하게 제단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음을 또한 증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차칫 다른 불을 쓰거나 아주 불이 꺼지거나 그래서 벌써 그 사명에 합당한 그 감당을 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이겠죠. 자, 제사장들이 이렇게 헌신과 충성이 없이 그들의 노고와 사명 없이는 절대로 이 불은 꺼지지 않고 타오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바로 이 불은 하나님이 주신 불이라고 말씀드렸듯이 불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하나님께 임재할 때는 이렇게 불로도 반드시 함께 하시고 나타나고 표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다는 이 신앙, 바로 하나님의 불이 항상 우리 함께하는 그런 신앙의 모습,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고 그 삶을 잘 감당하고 있다라는 신앙 고백이 또한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도 불같은 이런 신앙의 열정을 가지고 또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이 되겠죠. 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고 항상 충성하고 열정의 불이 늘 타올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주신 불이 우리 안에서도 꺼지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 되겠죠. 이렇게 주님을 향한 뜨거운 진앙의 열기가 식어지지 않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오순절에 임했던 성령의 불이 우리 모두에게 임의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불같은 성령이 바로 그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서 날마다 신앙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통해서 내 사명과 또 헌신과 봉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영광을 감상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사도행전 2장 1절 하절을 보면은 잘하는 말씀, 오순절 날이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진 것을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리라 하는 모습을 지금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에게 익히 주시는 말씀입니다. 자,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불, 그 성령의 불이 우리의 향상은 꺼지지 않고 충만하게 활활 타올라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또 배워주시는 말씀의 구절로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제7장 제사장과 다른 불, 제사장과 불에 대해서 이렇게 세 가지 과목을 나눠서 여러분과 함께 이어보도록 해봤습니다. 자, 다음은 제8장 레위 지파와 시므가 되겠습니다. 자, 레위 지파는 어떠한 일을 해나가고 어떠한 사명을 감당해 나갑니다. 조금 더 세부적으로 여러분과 함께 다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민수기 3장 5절에 10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 지파는 나아가 제사장 아론 앞에 서서 그에게 시정하게 하라. 그들이 회막 앞에서 아론의 직무와 온 회중의 직무를 위하여 회막에서 시무하되 곧 회막의 모든 기구를 맡아 지키며 이스라엘 자손의 직무를 위하여 성막에서 시무할지니 너는 레위인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맡기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아론에게 온전히 맡겨진 자들이니라.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세워 제사장 직무를 행하게 하라. 외인이 가까이 하면 죽음을 당할 것이니라. 이렇게 또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제사장이 할 일과 레위인이 할 일이 구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레위인은 제사장 아론 앞에 서서 일하는 삶을 말합니다. 레위인의 사명은 제사장들을 위하여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죠. 자,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것은 먼저 나에게 주어진 일이 무엇인가를 정확히 아는 것이라고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 일에서 열애나거나 내가 이래서 제외됐다라는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일은 항상 우리가 그 직무와 힘을 가지고 항상 감당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부분이 되겠죠. 자, 모든 사람들이 각자 자기의 자리에 서서 일하고 봉사하고 충성할 때 하나님의 일은 이렇게 하나씩 완성해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3절로 5절을 보면은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되어 있느니라 라고 로마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각각의 임무와 사명과 어떤 그런 일들이, 본신들이 이렇게 하나 뭉쳐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합력과 선을 이뤄나가는 것을 볼 수 있는 부분이 되는 것입니다. 자, 신앙생활에서 주의 일은 내 지식과 내 방법이 아닌 여호와의 말씀에 따라서 행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도자들은 백성들이 여호와의 말씀에 따라서 여호와의 방법대로 일을 할 수 있도록
지도자들은 잘 교육을 시켜야 합니다. 제사장들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또 잘 알도록 교육을 시켜야 하지요. 즉 제사장들, 아직 지도자들은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잘 심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바로 그 사명 감당할 수 있고 하나님께 그가 예배를 잘 드리도록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자, 호세아서 4장 6절을 보면은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이랬습니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라 라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다라는 것을 단적으로 표현해 주는 부분입니다. 자, 제사장 아론 앞에 서서 그에게 희롱하게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민수기 3장 6절 레위 지파는 나아가 제사장 아론 앞에 서서 그에게 시종하게 하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아가는 불러내어 가까이 오게 하다라는 말 되겠죠. 아론 앞에 서서라는 말은 주인의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서 겸손한 마음으로 그 앞에 서서 대기하는 자세를 말합니다. 자, 아론 앞에 나아가서 이렇게 말씀드렸죠. 자, 시종하게 하라 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샤라트라고 말합니다. 즉 섬기다, 봉사다, 시종하다 이렇게 동일한 표현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레위지파는 제사장 아론의 제사 업무를 돕기 위해서 가까이 와서 봉사하고 충성해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을 도와 일하는 것이 얼마나 영광되고 축복되는 일인가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자, 오늘 성도들은 목회자를 도와서 바로 우리 주님의 일을 해야 합니다. 교회의 일은 목회자와 평신도가 한 마음을 갖고 함께 섬기고 봉사를 해야 한다는 모습과 같은 것이죠. 주님의 일을 하는 목회자를 도와주고 봉사하는 것은 주님이 기뻐하는 일이다. 우리의 모습도 바로 아까 말씀드린 아론과 그 레위인들의 모습처럼 각기 앞에 하나님을 할 때 각기 맡은 바 그 자리에서 충성스럽게 사명을 감당해 나가야 한다 하는 것을 같이 비교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을 돕는 역할을 해야 한다라는 부분입니다. 민수기 3장 7절에 보면은 그들이 회막 앞에서 아론의 직무와 온 회중의 직무를 위하여 회막에서 쉬무하되 이렇게 말합니다. 자, 쉬무라는 말씀을 쓰셨었죠. 이 쉬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아바드로서 일하다, 봉사하다, 섬기다, 운반하다의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은 종이 주인에게 속하여 철저하게 봉사하고 군인이 나라에 속해서 국가를 위해서 성실히 의무감을 가지고 일하는 것과 같은 뜻이라는 것입니다.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만다 하는 것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것이죠. 레위는 두 가지를 잘 해야 합니다. 하나는 제사장 아론을 섬기고 도와줘서 제사장으로 하여금 모든 직무를 잘 하도록 한다라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이스라엘 모든 자손들의 제사 업무를 도와줘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 해야 한다라는 그렇게 두 가지의 단위로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은 레위인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레위인은 제사장과 백성을 도와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 해야 한다라는 그 부분을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부분인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성막의 모든 기구를 관리하는 업무를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도 레위 지파의 실무의 한 종류가 되겠죠. 성막의 모든 기구를 관리하는 업무를 하라. 민수기 3장 8절 10절 보면 곧 회막의 모든 기구를 맡아 지키며 이스라엘 자손의 직무를 위하여 성막에서 시임할지니, 이스라엘 자손의 직무를 위하여 성막에서 시임할지니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세워 제사장 직무를 행하게 하라. 외인이 가까이 하면 죽임을 당할 것이다. 이렇게 하는 일, 시임할 수 있는 일의 모습을 성경 말씀에서 자세하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레위인은 성막의 모든 기구를 맡아서 관리하고 보존하고 잘 지켜나가야 합니다. 그뿐 아니라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다른 외인이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방법 역할도 잘 해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과 레위인은 목숨을 걸고 회막을 지켜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외인이 경건치 못한 그런 어떤 무리들이 가까이 오게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외인이 회막에 가까이 올 때 자칫 제사 업무가 방해될 수 있고 하나님의 거룩성에 손상이 가는 일이 간다는 것입니다. 그 당사자는 물론이고 그 제사장들, 그 일을 하는 이 사람까지도 자칫 죽임을 당할 수 있는 화가 이렇게 다가올 수 있다는 것이 되겠죠. 외인이 회막에 가까울 때는 절대로 이와 같은 것을 철저히 감시해서 하나님의 경건성에 흠집이 가지 않도록 하는 사명도 또한 잘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거룩성이 무너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외인들이 절대로 회막에 가까이 하는 것을, 접근한 것을 원천적으로 막아야 한다 하는 것도 바로 그들의 하나의 신유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교회의 예배 봉사자들은 완벽한 자세와 준비로서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우리는 수고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배 봉사자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방해받는 일이 없도록 항상 우리는 막중한 책임을 가지고 또한 그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한다라는 이 부분을 그 레위인들의 사명과 그 시임하는 모습에서 또한 우리가 배울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제사장의 직무를 잘 감당해야 하죠. 레위는 항상 제사장 곁에 서서 항상 제사장 곁에 서서 이렇게 시무, 시종 이와 같은 사명을 잘해서 제사장이 그 직무를 잘 이행해 나갈 수 있도록 도우고 서포트를 잘 해줘야 된다라는 것 또한 그들의 하나의 사명이 되겠죠. 자, 오늘 나 자신이 교회 안에서 시정과 심을 잘 할 때 살아있는 예배가 되고 또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자, 목회자 곁에서 시정과 심을 잘하는 것이 곧 우리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이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일에 전념하면은 우리가 주님의 일을 섬기는 일에 전념하면 주님은 우리 일에 전념하여서 우리에게 그 은혜와 복을 다시 내려주신다라는 것이죠. 이것 또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 되겠죠. 자, 그럼 네 번째, 레위인이 성막에서 일하는 자세입니다. 자, 그 시무하는 데 있어서 그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그 일에 임해야 되는가 하는 부분이 되겠죠. 자, 가장 먼저 하나님은 자신의 일을 맡을 만한 인격과 신앙이 있는 자에게 맡겨주십니다. 아무나 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 속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바로 자신의 일을 맡을 만한 인격과 신앙이 있는 자에게 맡겨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민수기 1장에서 이스라엘 자손 중에 싸움에 나갈 만한 자들의 숫자를 조사했었죠. 자, 그 기준은 몇 살인가? 20세 이상 된 사람을 기회로 했습니다. 그래서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사람은 12지파에서 말씀드렸듯이 60만 3,550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자, 그러면 레위 지파로서 성막에서 일할 수 있는 나이는 몇인가? 라고도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민수기 4장 3절에 보면은 곧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회막의 일을 하기 위하여 그 역사에 참가할 만한 모든 자를 기해서라. 이렇게 그 나이의 제한을 지정해 주시다는 것입니다. 레위 사람들이 성막 봉사에 필요한 최저 나이를 방금 30세라고 말씀하셨었죠. 이렇게 30세로 정하셨는데 일반 백성들이 군인으로 나갈 수 있는 나이인 20살보다 바로 10살이나 더 높습니다. 자, 20살은 군대에 나갈 수 있는데 바로 이 회막 봉사에서는 최저 나이를 30으로 정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20세보다 10살이 더 높은 것이죠. 하나님의 일은 힘있고 젊음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성숙함과 많은 경험에 또한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들이 익히 알고 계신다는 것이 되겠죠. 교회에서 우리가 잘 교육받고 훈련받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랜 세월 변함없이
우리가 교회 생활을 했던 그 경험도 우리가 매우 중요하게 생각할 수 있어야 하겠죠. 오랜 세월 동안 교회에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하면서 그 인격과 신앙이 함께 성장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일꾼은 많은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어야죠. 표본이 되고 모범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사역을 잘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일꾼을 부르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면 주저 말고 우리는 일을 해야 합니다. 일할 수 있는 시간이 언제나 보장되는 것이 아니죠. 일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그날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고 일꾼으로 부르셨다면 기쁘고 즐겁게 주님의 일을 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 이 일을 맡겨주실 때는 순종해야 한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맡겨주실 때는 순종해야 한다. 라고 지금 레이트가 시구하는 모습에 또한 이렇게 세부적으로 또한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민수기 3장과 4장에서 보면 레위 지파의 세 자손인 고핫 자손, 게르손 자손, 무라리 자손이 나온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4장 1절 20절에 보면은 고핫 자손에게는 성막의 가장 중요한 부분들을 운반하는 일을 맡겨주셨습니다. 그리고 게르손 자손들에게는 성막의 덮개와 휘장과 문장 등 천막의 관리와 이동하는 그 사명을 맡겨주셨습니다. 자, 무라리 자손들에게는 회막에서 가장 무거운 널판, 기둥, 받침, 말뚝 등 무게가 많이 나가는 그런 물품들을 운반하는 일을 맡겨주신 것이죠. 자, 중요한 것은 그들 중에 아무도 이와 같은 일에 대해서 그 사명에 주신 사명에 대해서 불평불만을 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내가 장자인데 내가 왜 우리한테 이런 힘든 일을 시키느냐, 나에게는 왜 무거운 짐만 주느냐, 가벼운 거 주지, 이런 생각이겠죠. 왜 하냐면서 이렇게 생각을 가지고 그들에게 불평하면서 따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일에 대해서 그들은 모두가 이렇게 순종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행해 나갔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어떤 일이 주어졌을 때 가장 중요한 자세가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되겠죠. 그렇게 했는데도 안 되면 더 좋은 방법을 찾아내겠죠. 그래서 순종해 보지도 않고 무조건 못한다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레인들이 자기 주어진 사명에 대해서 불평불만하지 않고 어떤 일이든지 감당해 나갔다 하는 그 자세가 지금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배워야 할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순종하는 일꾼을 찾으십니다. 하나님의 일이 나에게 주어졌다면 무조건 순종을 해야 합니다. 자, 그리고 그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또한 기도를 해야 합니다. 기도하며 순종할 때 이제 기적의 역사,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하나님 이렇게 순종하시는 자를 찾아서 사용하십니다. 자, 그 다음은 세 번째, 순종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것이다 라고 또한 그 순종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민수기 4장 19절로 20절에 보면 그들이 지성물에 접근할 때 그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죽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이같이 하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들어가서 각 사람에게 그가 할 일과 그 매는 것을 지휘하게 할지니 그들은 잠시라도 들어가서 성소를 보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이렇게 또한 세부적으로 가르쳐 주었습니다. 순종해야 되죠. 여기 순종만 안 하면 자칫 죽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전에 말씀드린 대로 고핫 자손에게는 성막의 중요한 부분을 운반하는 엄중한 임무가 맡겨져 있습니다. 이렇게 가장 중요한 일에는 또한 그 책임도 크게 따르죠. 그것은 성소와 지성소의 성물을 함부로 다루거나 운반하면 죽음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교육시켜서 하나님의 법에 따라서
운반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고아자손들이 할 수 있는 그러한 내 모습이었죠. 자, 서부막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방법대로 하지 말고 바로 제사장의 지휘를 받으면서 일을 해 나간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제사장이 시키는 대로 지시하는 대로 일을 하지 않고 성물을 함부로 취급하고 자칫 떨어뜨리거나 회수시킬 수도 있겠죠. 그런다면 큰일 나죠. 그리고 일하면서 성소를 보면 또한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고개를 절대로 그쪽으로 돌려서도 안 된다라는 그 제사장들의 가르침에 철저하게 따라가야 한다 하는 그 부분을 우리에게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제사장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며 레위인은 제사장들의 말씀에 따라서 행동해 나가는 것이죠. 자, 교회 안에서도 거룩한 질서가 유지가 되어야 합니다. 영적 지도자의 지도를 잘 받는 것이 나에게 유익이 되고 기쁨이 됩니다. 영적 지도자는 하나님이 세우시죠. 그래서 그 권위를 인정하고 그 지도자에게 순종하는 것도 큰 믿음이 된다는 것입니다. 각자의 맡겨진 직분, 사명은 다르죠. 주님의 일을 할 때 다른 것과 틀린 것을 우리는 잘 구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사람들은 자기들의 정한 기준으로 다른 사람들을 평가하고 틀렸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틀린 것이 아니라 직분이 서로 다른 것을 알고 서로 존중하면서 이해하고 보면서 일을 해 나가야 한다라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호수아와 갈렙을 보면은 동등한 위치에 있었지만 여호수아가 지도자로 세움받자 갈렙은 철저하게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했고 일하러 나갈 때는 그의 축복을 받고 나갔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분네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줘서 기업을 삼게 하며라고 이렇게 여호수아에서 증거하고 있다는 것이 사실인 것입니다. 자, 우사라는 사람은 율법에 정한 대로 법궤를 운반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방법대로 운반하다가 죽임을 당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깨에 매지 않고 자기들이 편리한 대로 수레로 옮겼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과 내 계획과 내 뜻대로 하면은 실수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할 때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와 또 함께 임한다라는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신앙생활을 해야겠습니다. 자, 교회에서 예배의 업무를 담당하는 자들은 철저한 교육과 훈련을 통하여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는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배의 봉사자들은 반드시 이 레위 사람들에서 철저히 분석하고 그들을 잘 알아야 한다라는 것 또한 곁들여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하나님은 재능과 능력을 보고 일을 맡겨주신다입니다. 하나님은 재능과 능력을 보고 맡겨주셨다라는 것이죠. 자, 민수기 4장 34절 45절에서 고핫 자손은 8,600명 중에서 일할 수 있는 사람은 2,750명입니다. 고핫 자손이. 게르손 자손은 7,500명 중에서 2,630명의 일꾼이 있었고 무라리 자손은 전체 인구가 6,200명에서 보호할 수 있는 일꾼의 숫자는 가장 많은 3,200명이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모세와 아론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레위 지파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하신 명령에 따라서 직분을 맡아서 일을 했습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내 마음대로 선택해서 일을 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명령에 따라서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각 지파의 숫자에 맞게 일을 분배했습니다. 즉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재능과 능력을 보고 일을 맡겨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일할 수 있는 사람의 숫자가 가장 많은 무라리 자손에게 어렵고 힘든 일을 시켰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가장 무거운 일을 맡겼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은 일을 맡길 때 그의 능력에 따라 일을 맡겨주셨다는 것입니다.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그 5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라는 신약에서 이런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각자 가지고 있는 재능과 능력이 있다는 것이죠. 달란트 비유에서도 재능대로 맡겨주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나에게 주신 재능대로 맡겨주심을 알고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헌신보다 충성을 해야 하겠습니다. 교회는 많은 일꾼들이 필요합니다. 적어도 하나 이상의 직분을 맡아야 한다는 것이겠죠. 교회에서 주님을 일을 한데, 즉 내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데 우리는 거기서 큰 행복을 느낄 수가 있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에 조용히 다니기만 하겠다 하는 사람도 우리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는 바람직하지 않고 복을 오히려 빼앗기는 것이 되는 것이죠. 레이지파 사람들은 적어도 한 가지 이상의 직분을 맡아가지고 사명을 감당해냈습니다. 자,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주님의 일을 한다는 것을 우리는 철저하고 또 사명을 가지고 또 순종하는 마음으로서 이렇게 감당해 나가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항상 마음에 익히고 또 교훈받아서 내 사명에 신앙 고백이 될 수 있는 그런 모든 우리가 되겠다 하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수업 시간을 위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이렇게 인도하셔서 배울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고귀하고 큰 뜻이 있어서 우리들을 이 자리에 인도하여 가르쳐 주심을 믿습니다. 우리 신학생들을 일일이 기억하셔서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항상 능력과 말씀과 기도로도 무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큰 능력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능력과 사명과 그 복음 전에 있어서 좀 더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 축복, 물질 축복, 가정 축복이 충만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